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 전부터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또 그러고 나서 티켓을 발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입국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예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오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의 그 상황들을 알고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출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처럼 그와 같이 이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철저하게 검역하는 것으로 인하여 또 많은 나라들이 본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다들 쓰고 다니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피트 이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매장들에 이렇게 마트에 보면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표시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한국의 그 모습을 많이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의 그 이상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김치를 먹고 하는 김치를 즐겨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우습게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거기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입국해서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철저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자동으로 출입하는 그런 이제 그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크로스를 해버리고 이제 검역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세관에 의해서 철저한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죽는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검역과 또 모든 것들을 절차를 잘 받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공항에서 자가격리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내려오는 그런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자가격리보다도 이제 시설격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아예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구나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시설 격리를 통해서 치료를 이제 모든 것들을 가정을 다 아예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히려 더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마음 속에서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와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나라에서 좋은 아버지 철저한 그런 검역을 통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허락해 해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멀고 이제 시설 격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와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 상황이나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이제 문제가 없고 또 건강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지만 또 아예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그런 모든 그런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상이 없을 때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들이 없으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가정들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폭풍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이제 굉장히 우리의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 속에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의 그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평상시에 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이 사그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폭풍우가 일어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의 상황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베드로 백부장의 믿음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제 종이 병들어 있을 때 백부장의 그 믿음의 상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종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을 있는 자가 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아무도 그것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제자가 되라고 하면 그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다 버리고까지도 이제 제자로 따라오는, 그래서 죽은 자가 있을 때에도 이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이제 맡기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왔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이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믿음이었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오는 동안에 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뒤에서 누워있는, 그리고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둥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둥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막 소리치면서 부릅니다. 소리치면서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작은 믿음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뜨거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폭풍우를 보면서 믿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은혜를 받을 때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도 볼 때도 큰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런 상황에서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이제 믿음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사그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폭풍우가 일어나도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동안만 믿음을 갖고 그 다음 믿음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사그라져 버리는 이것들을 두고 말할 때 너희들이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있을 때 이것을 두고 말할 때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의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를 때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 심령,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심령의 마음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나 잔잔할 때나 똑같은 그런 뜨거운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만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그라져 버립니까? 미국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이 없다가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겁을 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조심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자꾸만 무뎌져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만나면서 허둥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은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믿음, 소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갖게 되어지면 분명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작은 믿음을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산이 저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소멸하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큰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게 될 것인데 어떤 폭풍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허둥대면서 믿음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는데 소멸시켰던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면 죽음 직전에서도 평안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생전에 이제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조용히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끓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수록 평안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폭풍우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근심 걱정의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내 생활의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상시에 여호와를,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은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피난처가 있는, 평강 있는 그런 역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코로나를 갖고 있는지, 코로나 병을 앓고 있는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 가면을 쓴 것처럼 커버해주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우주복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비행기 안에 탑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비행기 안에서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스크까지 했죠. 그런 옷까지 입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온도를 그 도수를 다 체크를 합니다. 36.4도. 저도 36.4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36.4도였습니다. 머리 아픈 거나 기침한 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 옆에 이제 앉아있는 이제 손님 중 한 분이 젊은 사람인데 한 칸 띄어서 앉아 있었는데 14시간 동안을 소변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곳에서 화장실을 2번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앉아서 끝까지 한 번도 소변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거리까지, 생각의 거리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 잠잠케 만들어버리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강한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주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능력에서 능력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평강의 기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소멸하지 않는 의로운 백성들이 여기로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또 2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믿음의 심지가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이른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져 있는 이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어떤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안 지켜줬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허둥대지 않고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능력에서 능력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르는 믿음은 기적을 낳는 축복이 된다고 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능력에서 능력에 이르게 하고 축복에서 축복에 이르게 하고 기적에서 기적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한 능력과 말씀과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고 그렇게 충만케 능력 있게 역사해 주셔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 시간 드려져 있는 모든 헌금에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와 은총과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만비로 갚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평강이 이르는 능력이 이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하심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